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로 14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앞선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혜와 방법을 더 추구하고 의지했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들은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피난처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자신이 견고한 기초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9장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책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와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리엘이라고 표현하며 부르고 계십니다. 아리엘은 다윗이 진쳤던 성읍 곧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로 있어서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문의 흐름에서는 제단 또는 제단의 화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거룩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 본문이 이어지면서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본문에서는 이 예루살렘 아리엘이라 불리는 것이 해마다 절기가 돌아올 때라는 말들로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그들은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행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문제는 이들에게 예배와 제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배의 형식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점차 사라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시고 낮추실 것이며 그들의 목소리가 티끌 가운데서 나오는 것처럼 낮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본문은 이제 5절로 8절까지로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대적들이 거의 티끌처럼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들을 완전히 삼키려는 열방을 심판하시려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7절로 8절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8절입니다.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서 말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함과 동시에 열방을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굶주린 사람이 꿈속에서 먹었지만 깨어보니 여전히 배가 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꿈속에서 물을 마셨지만 여전히 목마른 것처럼 예루살렘을 삼키려던 열방의 계획도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문은 9절로 12절로 이어지면서 다시 예루살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술에 취한 것 같이 비틀거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육체적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고 선지자와 지도자들을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에게 주어도 봉해졌던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읽지 못하고 그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자신은 읽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죠. 말씀 앞에 서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13절에서 그 이유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본문 13절은 주께서 이르시되 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거나 배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앞서 말한 것처럼 절기를 지켰고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13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더 나아가 그들이 경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종교 생활이라고 표현되는 것처럼 그저 형식적이고 문화적인 어떤 하나의 장치로만 남아 있었을 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시는데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대신하려 했던 이들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앞선 28장의 말씀과도 연결될 겁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을 좀 직접적으로 돌아보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루살렘 백성에게 예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봉인된 책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고 그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들이 사람에게 배웠던 문화적이고 형식적인 습관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신앙생활의 영차가 오래되었다면 우리도 익숙함이 믿음을 대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익숙함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습관으로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감격도 잊어버린 채로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행위를 하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뿐 아니라 마음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지혜로 말씀을 판단하기보다 말씀 앞에서 겸손히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익숙한 신앙의 모습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입술과 형식으로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예배와 기도와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살펴주시고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깨닫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 이사야의 말씀을 살피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의 어떠한 잘못된 신앙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익숙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이러한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내 삶 속에서 가장 경이롭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기억하는 하루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또 성도답게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